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죄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2주간에 걸쳐서 우리 양심의 죄가 어떻게 도말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무감각합니다. 그거 확인할 길도 없고, 그냥 말씀에서 그렇게 해결됐다라고 선포를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양심에 있는 이 죄의 문제는 다르죠? 다른 거예요. 지금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괴로워하는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 죄안 때문에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자기 양심에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100%가 그럴 거예요. 100%가. 그럼 기독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양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가? 반드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난 기독교인이야 라고 인식을 한다면 이 양심의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의 죄로부터 고통이 없어야 정상인 거예요. 고통이 있는 게 비정상이라고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 이 말씀에 문제가 있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 웃기는 소리 하네? 매일매일 짓는 죄가 한두 가지야?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죄를 짓는데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그 짓는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없어요. 안 느껴야 정상이에요. 안 느껴야. 진리를 알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과 효능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고 믿는다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게 지극히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양심의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한 존재가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은 두 곳에서 신고 접수를 합니다. 양금모가 죄를 지었네? 그러면 하나님 법정 앞에 가서 바로 그 즉시 양금모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버려주십시오 라고 신고를 합니다. 사건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 양심에 대해서 거봐 죄 졌자며, 그러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고 네가 무슨 믿는 자라고 껍적거리냐? 너는 지옥 갈 존재야 라고 우리 양심에다가 고소장을 팍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예요. 곤고해지는 거예요.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딱 코가 딱 꼬이면 답 없어요.
계속해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죄안이 어떻게 해결이 됐고 내 양심에 있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죄가 해결되었는가, 이 두 방면에서의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사탄의 참소로부터 고소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걸 모르면은 사탄의 참소로부터 자유할 존재가 단 한 존재도 없어요. 없어요. 네. 혹은 두 가지 진리를 아는데 사탄의 참소가 어떻게 무력화가 됐는가라는 것을 또 알아야, 네, 우리가 내 양심에 접수되는 이 고발장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성경은 묻지마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가 정확하게 이해했니? 네가 정확하게 들었니? 들은 걸 정확하게 이해했니? 이해한 그것을 네가 네 생명으로 받아들였니? 네.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네. 그러면 이 믿음이 종국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네? 예수 그리스도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이 아니라 네 안에 예수가 생명으로 들어왔니? 이걸 믿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이에요?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마음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네. 성경에서 벗어났어도 한참 벗어난 정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거를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믿음으로. 이 말과 믿어서 이 차이를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네? 믿음으로 믿어서 이 차이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구분이 돼요? 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으로는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는 곧 내가 주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어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서. 네? 믿어서. 네.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내가 믿는 거야. 예수와 상관없어. 내가 믿는 거야. 성령님하고 상관없어. 내가 믿는 거야. 네. 성령은 병 고치고 방언 주고 방언 통역하고 랄랄라고 그리고 뜨겁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게 성령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 이게 맞긴 맞는데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요. 응? 믿어서 오늘날 기독교는 본인이 믿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네.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어. 그죠? 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 병도 고쳤다라는 거예요. 온갖 질병을 다 고쳐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병 고쳤으니까, 믿음이 있는 자네? 주의 종이네?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온갖 표적을 행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너희는 염소야. 나는 너희를 몰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처음서부터 난 몰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하고 너희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야.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를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고 표적 행하고 다 한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도 했어. 심지어는 구제도 하고. 믿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믿었고 예수도 믿었고 성령도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였었느냐 믿어서였었느냐? 믿은 거예요. 믿어서.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느냐 내가 믿음의 주체자였었느냐? 여기서 양과 염소가 확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얼뜻 보면 비슷하잖아요. 뭐 그게 그거지 뭐. 아니라고요. 믿어서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임재한 사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그렇게 무진 애를 쓰잖아요. 믿으려고 무진 애를 쓴단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암병에 걸렸어. 이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교회 전교인 새벽기도, 그죠? 전교인 철야기도, 전교인 매일 오후 9시 기도 풀가동시키죠? 왜? 죽으면 안 되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아니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입만 뻥끗하면 그렇게 자랑질하고 강조하고 한 그 목회자가 죽으면 어때요? 아니 자기 입으로 천국이 그렇게 좋고 눈물도 없고 이 땅에서 실컷 눈물 흘리고 간 걸 하나님이 그 눈물도 닦여주는 곳이라고 하는 그 천국을 왜 그렇게 가기 싫어? 왜? 그 영은 아는 거예요. 그 영은 아는 거예요. 너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영은 아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후세계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암병에 걸렸던, 목사가 암병에 걸렸던, 이건 뭐 난리라는 겨. 아주 그냥. 양금 못 죽을 때 어떻게 죽으려는가 참 걱정되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만약에 제가 암병 걸렸다, 그러면 3단 축하 케이크를 다 갖다 놓고, 저 이제 갑니다. 나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잘 있으세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희망사항이에요. 그렇게 꼭 한다는 건 아니고. 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내가 이제 졸업장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난 이제 6개월 내에 혹은 1년 내에 난 갑니다. 여러분들 잘 계세요. 나는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어. 내 안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난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고 싶어. 뛰어가고 싶어? 아주 그냥, 걸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믿어 보려고 애를 쓰면은 이거요, 이거. 여기 있는 거요. 그런데 안 믿는다고. 믿고 싶은 마음 1도 없다고 하는데도 그냥 믿어줘. 저항할 수가 없어. 반대를 긋고 내 마음속에서는 안 믿을게요라고 충청도 사투리가 막 튀어나오네. 몸부림치고 외치는데도 한쪽 구석에서는 거부할 수 없게 믿어줘.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주체가 된 나는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한번 신앙생활 잘 한다라는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들의 기도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기도 내용에 툭툭툭툭 튀어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기도 내용을 들으면 어머 신실하셔. 너무 우아하셔. 믿음 없다라는 산 증거예요, 그게. 믿음 없다라는 산 증거라고요. 그게. 이 믿음이 없다라는 산 증거라고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암 진단 선고 받으면 이거는 초상집이요. 왜 초상집이요? 잔치집으로, 잔치를 해야지. 잔치를. 제 장례식은 축하 장례식으로 치러주세요. 축하. 다 그렇게 할 게 뭐 혼자만 해야. 축하. 먼저서 내가 그리고 손님들이 오면은 케이크를 한 상씩 다 놔줘요. 맞아. 그래야 돼. 그리고 손님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상에 있는 촛불 땡겨주시고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신 걸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크, 떡 대신 케이크를 하나씩 놔줘. 초도 땡기게 해서 본인들 스스로 천국이 입성 환영합니다. 천국이 입성 환영합니다. 그 축하성도 부르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슬픈 기색을 눈끝만큼도 하지 마. 이해하셨죠? 네.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개념 갖고 있으면 100% 눈 뜨면 어디라고요? 지옥이라고요. 지옥이라고. 네. 내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 개념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한다면 우리는 언제 죽어도 여한 없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좀 나오라고. 유튜브로 듣는 것도 좋은데 나하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설교를 듣는 거하고 유튜브 듣는 거하고 감동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수요일날 좀 나오라고. 그랬더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야. 마음의 준비를 언제 할 건데? 30년 후에? 그럼 나는 없어.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정확해야 돼요. 예. 다른 개념은 없어도 좋아. 근데 이 개념이 없으면은 교회를 왜 다녀?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 어? 헌금을 왜 해? 어? 아이고, 어? 그것도 나눠주지. 어? 그러면 나한테 고맙다는 이 인사는 받을 거 아닌가 봐. 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의 정의서부터 정확해야 돼. 믿음의 정의서부터.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그런데 믿음의 정의가 잘못됐으면 구원을 물 건너간 거죠. 애시당초 물 건너간 거예요. 애시당초. 자, 예수님의 피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사탄의 참소를 무력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사탄의 참소를 무력화시켰느냐 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자, 7절 말씀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일이 언제 벌어진 거예요? 천지창조 전에 벌어진 일이죠. 예, 천지창조 전에 벌어진.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마귀와 사탄이 한 문장에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마귀는 뭐고 사탄은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어? 같은 거예요. 어? 같은 건데, 그러면 그 악한 영이죠. 악한 영. 하나님 천사의 3분의 1이 반영을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우두머리가 마귀고 사탄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 어느 구절에서는 사탄이라는 단어를 썼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마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똑같은 한 존재를 지칭하는 말인 거예요. 한 존재. 그럼 뭐예요? 누구예요? 타락한 천사장이 누구였죠? 천사가? 아우, 나도 헷갈렸어. 루시퍼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 찬양을 그렇게 잘했어요. 찬양을 그렇게 잘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외모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루시퍼만큼 예쁘고 우아하고 아름답고 폼나게 하나님이 보냈으면은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로마 여성들이 다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냥 다 믿었을 텐데 왜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이 그런 외모로 보냈대야. 아주 왜소하고 볼품없고 아주 못생기고. 성화 그려진 예수님은 이거는 너무 미남이요. 그죠? 아니잖습니까? 이사야서 보세요. 볼품이 없고 연한 순 같다 그랬죠. 연한 순. 턱 건드리면 턱 부러질 것 같죠. 그렇죠? 풍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비리비리 했었다는 얘기예요. 비리비리 했었다는 얘기예요. 그 몸으로 목수 일을 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느냐고, 육체적으로. 자,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사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하고 관련된 어떠한 저기가 됐을 때는 사탄이라는 단어를 썼고, 우리 인간과 관련된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마귀라는 호칭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한 존재다. 한 존재인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악한 영들이 나오죠. 악한 영들. 또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인들에게는 귀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귀신이라는 이 용어는, 이 단어는 아시아권에서 쓰는 단어란 말이에요. 아시아권.
인도,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중국, 일본, 우리 한국, 네. 이렇게 아시아권에서 쓰는 용어가 귀신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들한테는 귀신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자체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 귀신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귀신을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그 귀신, 사람이 죽어서 홀령이 된 그 귀신을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귀신을 여러분들이 어떠한 단어로 바꿔서 이해를 하셔야 되냐? 악한 영들.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쫄개들, 타락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면 맞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귀신, 한국 사람들 귀신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사복음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온 천하를 꿰는 자나 미혹의 영으로서 가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존재예요. 미혹의 영이 바로 이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깁니다. 여기서 그의 사자들도 라는 얘기는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왜? 더 이상 하나님 법정에서 참소할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사라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했죠. 세상죄예요. 세상 죄를 해결하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상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소장을 접수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아예 퇴출당하는 거예요. 네가 더 이상 올 이유가 없어. 끝났어. 세상 죄에 대해서 네가 고소할 근거 자체가 없어졌어. 그러면 세상 인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이후로 죄를 안 짓는다라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아니죠. 죄는 여전히 똑같이 짓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똑같이 죄를 여전히 똑같이 짓는데, 짓는 그 죄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다 해결했어.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인간 시간 개념으로 인간들이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이미 예수님이 선불로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값을 하나님한테 이미 다 갚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짓는 죄를 갖고 사탄 마귀 네가 하나님 법정에 고소장을 접수할 근거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라진 거예요. 자, 사라진 거예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복음을 선포를 하는데 자기 생명이 죽는 것을 불사하고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받는다라는 거죠. 고난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각오가 없이 이 복음을 가르친다, 이 복음으로 전도한다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선포하다가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두드려 맞으면 맞는 거지 뭐. 그래야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특히 사탄의 참소가 무력화됐다는 이 내용을 사탄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무지하게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멀리 선포되고 전파되는 걸 사탄은, 마귀는 아주 필사적으로 막겠죠? 필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그래서 지금 신학을 누가 다 점령했어요? 사탄이 다 점령했어요. 사탄의 논리로, 인본주의로. 그러니까 오리지널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 귀에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에이, 저런 내용이 어딨어? 그래도 내가 회개라는 걸 해야지 용서받는 거지.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와. 사람의 귀로는 들리는데 영의 귀로는 듣지를 못해. 왜? 왜? 뱀의 자식이니까. 뱀의 자식이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떤 자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은 자. 하나님이 살려놓은 자.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존재인지를 몰라. 본인은 몰라. 그런데 자기 귀에는 들려. 희한하게 들려. 그런데 희한하게 내 영이 끌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 내 이성으로는 거부하는데 내 영은 그걸 즐거워해. 이 복음을 들으면 너무너무 기쁜 거야. 속 사람이 너무너무 편안해하는 거야. 이런 자들이 결국은 그 무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2,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 15절. 너희가 세례로 곧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자, 장사되었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곧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나도 함께 땅속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침례, 세례라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누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켰다는 건 뭐예요? 다시 살렸다는 얘기죠. 부활시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럼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울 때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혼자만 부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도 함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새 창조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새 창조를 하신 거라고요. 이게 창조의 완성이라고요. 아담이 깨트려버린 그 창조,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우리가 그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 파워. 하나님의 온 역사 중에서 가장 큰 능력과 파워를 쓴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이때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을 쓰신 거예요. 말씀으로 부활시키지 않았죠? 여기 역사라고 하잖아. 역사. 근데 이게 믿어지느냐고요. 이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을 믿는 사람 흔치 않아요.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자,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능히 함께 살리시고, 누구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얘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모든 죄를 사했다는 얘기는 99%예요? 100%예요? 100%예요. 사하시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받을 죄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성경은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용서받을 죄 자체가 없다면 사탄이 내가 지은 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법정이나 내 양심 법정에 고소장을 접수할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이 훅 생기잖아요. 그죠? 이거 자체가 없다면 그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훅 받는 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양심 화인 맞은 거죠.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확 느끼면서 아이고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아이고 이 죄 때문에 나 지옥 갈 텐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 생각을 훅 집어넣는다고요. 내 생각에. 그러면은 우리는 뭐라고 그걸 거부해야 돼요? 까부겠어.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 피로 이 죄 또한 사함 받았다. 이 죄 또한 사함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날마다 짊어지신다고 그랬죠? 날마다 나의 죄를 하나님이 짊어지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누가 홀랑 집게로 집어서 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홀라당 집어 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죄값을 갚았으니까 이 죄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예수님이 홀랑 집어 가는 거예요. 그 순간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간 양심의 가책은 받을 수 있는데 그 양심의 가책에 발목이 잡히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느낌적으로 그랬으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은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야지 어떠한 철학적인 논리나 사변이나 이런 것 갖고 서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최고 법정에서 하나님이 직접 방망이를 3번 두드려서 선고한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창세기 첫머리에 야 내가 다 만들었어. 그것도 내가 말로만 다 만들었어. 힘쓰고 애쓴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말로만 내가 다 만들었어. 너희가 이 말을 믿니? 이걸 믿니? 이게 믿어져야 이 말씀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창조한 거 믿죠? 믿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건 못 믿겠는데? 이러면 다 못 믿는 거예요. 싸그리 다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100% 안 믿는 거예요.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안 믿으면 100% 다 안 믿는 거고 믿음은 100% 다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해서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온 율법 중에 네가 취사 선택해서 지킬 수 있는 건 한 가지도 없어. 하나를 지키면 온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율법 한 가지를 어긴 거면 온 율법을 다 어긴 효과가 있어. 그랬죠? 성경은 하나 믿어? 그러면 나머지도 100% 다 믿는 거고 네가 하나를 안 믿어? 나머지도 다 믿는 거야. 이 원리예요, 성경은. 믿음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해서 이건 믿고 저건 못 믿겠는데? 이거 믿음 아니라고요. 그 믿음은 이거 밑에 있는 거. 밑에 믿음이라고. 왜? 믿음의 주체가 나니까 취사 선택해서 이건 믿고 저거는 버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이라면 하나님이 믿어 하면 믿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라는 전제가 뭐예요? 이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능히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살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전제가 됐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게 전제가 돼야 살리시는 거예요. 전제가 돼야. 속죄가 전제가 돼야 100% 속죄가 전제가 돼야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속죄가 완성됐기 때문에 살려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법을 저지르시는 거죠. 불법인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새 생명을 받았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된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함 받은 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 안 믿잖아요. 이 말씀 절대적으로 못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는 불쌍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믿고 싶으면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우주에서 이 판결을 번복시키거나 뒤집을 존재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최고의 법정에서 최고의 법관이신 하나님이 방망이를 두드려서 선고한 이 내용을 번복시키거나 뒤집을 존재가 없어요. 그 존재가 없는데 사탄이 교묘한 논리로 지금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신학 논리로, 철학 논리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그냥 감정적으로 아이 그래 용서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최고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해서 내린 선고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도 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이 변심이 생겨서 아 이거 취소 양금목 구원 취소 이러면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더 이상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변덕쟁이죠? 신실한 게 아니고 변덕쟁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입으로 한 말씀을 뒤집는 거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거죠? 그럼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그 유효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14절 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법조문이 뭐예요? 법적 용어죠? 법정적 용어로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문이라는 거예요. 판결문. 자,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이건 뭐예요? 무엇을 쓴 증서예요? 내 죄 항목을 적은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지웠대잖아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하여 버리사. 제했다라는 건 뭐예요? 기억에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억할 근거 자체를 제하였다. 이건 뭐예요? 제꼈다라는 거죠? 제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유대인들의 속죄일에 두 염소가 있잖아요. 그죠? 이 두 염소를 통해서 이 말씀을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 염소는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목을 따죠. 목을 따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 피를 갖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래서 시온자의 네 구퉁이 뿔에 피를 바르고 그 밑에다가 남은 피를 다 쏟아버렸죠.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거죠.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함받은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달랑 1년. 달랑 1년. 자, 그게 끝났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았어.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동물의 피로 다 덮어버린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지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마리의 염소가 남았잖아요. 이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염소를 광야 끝에까지 가면은 뭐가 나와? 낭떠러지가 나와. 그 낭떠러지가 나오는 데까지 데리고 가서 양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못 들어오죠? 못 돌아오죠? 그러면 염소는 그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염소가 돌아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기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기억나. 이러면 심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지워지는 그 일이 있어야 되고 그 죄가 기억나지 않는 그 일까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떠안고 광야 끄트머리까지 가서 결국 돌아오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염소가 끌어안고 간 그 죄를 못 본다는 얘기죠. 네. 두 번 다시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를 뭐죠?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네. 침에 왔는가 봐. 그래서 이 일을 놓고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10장.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 기억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죄의 빈 문서를 흔적도 없이 제거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제거했고 기억조차도 안 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먼 배짱으로 자꾸 하나님 기억에 내 죄를 입력을 시켜.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건데? 멸망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왜 모를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자,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에 나의 죄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누가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죽으니까 그 죄 문서도 사라지는 거죠. 죄 문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양근모가 죽는 그 순간 헌법은 단 한 조항도 나한테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장례식 법도 나한테 적용 못 해요. 장례식 절차를 내 자식놈들이 어겼어. 법을 위반해서 장례를 치렀어. 그러면 땅속에 묻힌 나한테 벌금장이 날라와요? 우리 장남 앞으로 날라가요? 장남 앞으로 날라가는 거예요. 당신들이 장례법 몇 조 몇 항을 위배했으니 벌금 50만 원입니다. 납부하세요. 그럼 죽은 내가 납부를 합니까? 자식놈들이 납부를 합니까? 자식놈들이 납부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은 살아있고 나는 죽었으니까. 죽은 존재에게는 법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에게는. 그러면 내가 지은 죄가 그렇게 염려스럽고 걱정된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은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존재를 인식한다는 얘기는 구원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런 사람들은 100%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당신의 믿음이 정상적인지 정상적이지 않은지를 굳이 살필 필요도 없어.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만 가만히 잘 들어보면은 금방 들통나. 그런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박박 우겨. 우긴다고 지옥 가려면 천국 가고 천국 가려면 지옥 가? 우긴다고? 아니잖아요. 믿음은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거. 무엇을 뭐가 근거예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게 근거잖아요. 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의 빚 문서를 제거한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문서를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는?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죄는 우리는 큰 차이 없이 죄는 여전히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거듭난 이후에 짓는 죄를 하나님이 내 죄로 내가 책임져야 할 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책임질 죄로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근거로? 응?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죄를 짓는 건 내가 짓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뭐가 죄를 짓는 거라고? 죄가 죄를 짓는 거야. 이 말씀은 초신자들에게는 절대로 안 가르쳐. 거듭나지도 못했으면서 거봐, 내가 짓는 죄는 내 죄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짓는 거지. 그러니까 난 자유해. 요게 구원파식 논리. 요거는, 이 말씀은 악용할 가능성이 너무 농후하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내가 뻔히 한 명 한 명 다 쳐다보면서 지금 얘기하는 겨. 오늘은 말씀을 악용할 사람이 있나 없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후에 짓는 죄는 내 죄로 하나님이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둘째는 네 죄 아니야. 네 안에 있는 죄가 나쁜 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이야기하면 헷갈려서 안 돼. 자,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무력화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 법 적용을 누가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법 적용을 하죠? 법 집행을 하죠? 이걸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무력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그 존재들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법 적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서는 이 논리를 적용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마귀 사탄을 이기신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양심의 참소를 당하지 않는 그 지위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위를. 우리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사탄 마귀가 참소 자체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 거예요. 법적 근거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 나한테 정부에서 뭐 해라 할 수 있어요? 없죠. 그거 자체가 불법이죠.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한번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또 영장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 이광수 형제님 공수부대 가실래요?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그 법으로부터 벗어났거든. 병역법으로부터 벗어났거든. 병역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 있거든. 그러니까 그 법은 있어도 무력화가 된 법이죠. 나한테는 무력화가 된 법이라고. 나한테 적용할 수 없는 법이라고. 사탄의 참소는 나에게 적용될 수 없는 무력화가 된 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사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오늘 설교
그요. 잘못 들은 게요. 그러니까 나를 탓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정확하게 말씀드렸어. 더군다나 녹화까지 하고 있어. 응? 우리는 사탄의 죄의 사망에 발목 잡힌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한 존재예요. 말로만 자유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선포한 이 법적 근거를 갖고 우리는 자유한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이김의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 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유해야지 내 느낌으로 내 이성적 이해력으로 자유하면은 안 된다니까. 아침 믿음 따로, 점심 믿음 따로, 저녁 믿음 따로. 이건 뭐예요? 믿음에서. 믿어서요. 믿어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머, 난 믿음이 연약한가 봐. 아니, 믿음 자체가 없는겨.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자체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응?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어머, 이거 다 끝내야 되나? 어머, 한참 남았는데?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누굽니까?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나오죠. 죽음을 통하여. 누구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기서 멸했다라는 것은 우리 국어 사전적 의미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무력화시켰다. 뭐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갖고 사탄 마귀가 나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협박할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협박에 홀딱 넘어가서 협박당하는 거는 본인 몫이요. 본인 몫이요. 할 수 없어, 그거는. 본인이 속은 걸 어떻게 해? 보이스 피싱한테 속으면 그 돈 못 받아. 못 돌려받아. 할 수 없어. 본인 스스로 속은 건 할 수 없어.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죽인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그 죽음은 생명이 끝나서 땅속에 묻히는 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상당 부분 제한적이고 무력화가 된다라는 의미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권세를 잃으면 난 죽었어. 이러죠? 목숨이 끝나서가 죽은 게 아니라 권세를 잃으면 아니 난 죽었어. 난 죽은 놈이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갖고 오셔서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혜택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죠. 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네. 마귀를 무력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시킬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네. 네. 아군이 적군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적군을 죽이지 못한 상태에서 내 아군을 빼올 수 있어요? 못 빼오는 거죠? 네. 못 빼오는 거예요. 그 적군을 무력화를 시켜야 아군을 포로 상태에서 빼내올 수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력화를 시킨 상태에서 그 다음에 너는 자유하다라는 그 선포가 유효한 거죠. 네.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네.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머 목사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면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갈까? 네? 네. 2026년도 2월 1일 설교 유튜브 좀 들어보세요. 거기에 내가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곰스란히 들어있으니까 그것 좀 들어봐. 내 입에서 좋은 얘기 안 나가요. 네. 어머, 어떻게, 아, 큰일 났네. 어떻게. 이 말이 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 축하합니다. 이 말이 나갈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소리가 나가지. 그러면은 옆에 있던, 종교인이, 어머. 너네 교회 목사님 왜 이렇게 싸가지 같니? 아니, 3개월 후에 죽는다고 하는데, 어우, 대뜸 한다는 말이, 어머, 안 됐네. 어떻게. 기도할게. 이 소리를 안 하고 대뜸, 축하합니다. 저거 정신병자 아니니? 종교인들은 100% 이렇게 말하죠. 야, 우리 교회로 와. 대본 철회기도 하고, 안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대본 할게, 우리 교회로. 우리 교회로 와. 이러죠? 좋다면서 왜 괜히 싫어할까? 참, 아이고. 내 입에서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들 교육 잘 시키세요. 내가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들 영정사진 앞에서 자매님, 형제님 축하합니다. 네, 천국 입성한 걸 축하합니다. 나 너무 부럽다 진짜. 이 말을 유족인 그 자식들이나 며느리 사이가 듣고 대부분 내 멱살 잡을걸? 뭐 이 새끼가 뭐 목사라고? 이런 놈이 뭐 있어? 하고 귀셔다게 때릴걸?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기 직전에 유언하실 때 꼭 그걸 남기라고. 우리 교회 목사 형제가 와서 내 영장 앞에서 천국 가신 거 축하합니다. 이렇게 나한테 인사해도 너네들 시비 걸지 마. 감사하다고 얘기해. 그래야지 나 멱살 안 잡혀. 그렇잖아요. 그죠? 네. 나는 그럴게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명정사진 앞에서는 축하합니다 소리 못하죠? 못하지. 절대로 못하지. 입 꾹 닫고, 그 유족들한테, 아유, 애도를 표합니다. 하고 밥 한 끼 먹고 그냥 나오는 거지. 자, 로마서 8장 33, 34절을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누가 능히 감히 어느 누가 이 안전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러면 택함에 대한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했어.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고발하리. 고발할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이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에서 읽은 참소자 사탄이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 법정에서 쫓겨났다고. 하나님 법정에서 더 이상 고발장을 접수할 수 없을까? 인간의 양심 법정이 있다 대고 고발장을 남발을 한단 말이야. 이게 엄청 잘 먹히고 있어. 이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 그러니까 신이 난 거야, 사탄은. 마귀는 신난 거야, 이제. 그런데, 웬걸? 중평에 어떤 놈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놈이 지들 영업 비밀을 싹 까발리고 있네? 그렇잖아요. 그죠? 마귀 새끼의 절대적 영업 비밀. 인간이 알아서는 안 되는 이 영업 비밀을 싹 지금 까발리고 있네? 이러니 마귀 새끼 심사가 지금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저 새끼 저 주둥아리를 확 틀어 막아야 되는데 뭘로 틀어 막을까? 이단 정제로 틀어 막겠죠.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약발이 잘 안 받아. 약발이 잘 안 받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써먹을 카드가 별로 없어. 별로 없어.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까지는 마귀가 나한테 병을 못 줘. 왜? 야,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까지는 양금호 머리털을 하나도 못 건드려. 죽어, 건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지금 시간 설정 해 놓은 거죠. 내가 그것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이 시간 설정 딱 해 놓은 거예요. 그 타임이 딱 넘어가면은 마귀가 어떤 짓이든지 할 거예요. 뭐 암에 걸리게 하던, 뭐 심장마비로 죽건, 교통사고로 죽게 하던,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죽게 할게요. 그런데 어쩌나 미안해서 하나님이 내 후임자를 잘 키우실 텐데 그동안 나는 그냥 마음 편하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그 타임까지는 머리 하나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걱정하지 마셔.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보호막을 거두셨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축하 케이크 잘 자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얘는 의로와 의인이야라고 선포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법정 용어예요. 지금 법정 용어라고. 하나님이 법정에서 양금모는 의로워라고 땅땅땅땅 방망이를 투질렀는데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있느냐 이거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느냐 이거야. 없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0절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구예요? 하나님. 최고 법정의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정죄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이 모든 존재들에게는 무죄라고 이미 방망이를 투들어 놨는데 어느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한다는 건 뭐예요? 고발장을 접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벌 주세요. 고발장 접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우리 양심에 대고 이 고발장을 접수하면 우리는 그걸 순순히 네네네네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스톱!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날 정죄하니? 내 아버지인 하나님,
하늘나라의 최고 법정의 최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했는데 너 따위가 나를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죄를 하는데 너 금방 죄졌잖아. 이 죄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아놨잖아. 어? 이러면 끝나는 거죠. 게임 끝나는 거죠. 네. 무조건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근거가 뭐라 해야 된다고요? 기록된 성경 말씀. 응? 이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가르쳐야지. 네? 철학적 논리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식 신학을 근거로 해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 말씀만을 가르쳐야지. 네? 누가 정죄하리?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정죄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잘못이지 사탄 잘못이 아니죠. 왜? 사탄 마귀는 그게 직업이니까. 그게 직업이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내가 무지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가 무지해서. 우리는 거부권을 행사할 권리를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리를 받은 존재예요. 우리는. 이러니 얼마나 좋아.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너무 쉬워서 이해가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죽으실 뿐 아니라. 왜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어요?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과연 해결하셨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왜 자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살아난 근거가 뭔지 알아? 세상 죄를 하나님과 해결했다라는 증거야. 세상 죄를 하나님과 정산을 끝났다라는 그 영수증 증거가 다시 살아난 거야. 부활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은 죄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다 끝난 거야. 네 죄값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 죄안과 네 양심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안과 앞으로 짓는 죄가 네 양심에 기록될 그 죄안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했다? 해결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수증을 발급했잖아. 영수증. 그게 뭔데요? 부활.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 있니? 그래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하는 일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변론한다는 거예요. 내 변호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하나님 법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변호사로 떡하니 버티고 있고 내 양심 법정에서는 내 변호사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끊임없이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쉴 틈 없이. 왜? 우리가 쉴 틈 없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 있어요? 근데 이걸 왜 안 믿는지 도대체?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진짜 목에서 피를 토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까지 선포를 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배짱으로 안 믿니? 제발 좀 믿어라 좀 제발 좀 믿어라. 그러실 거 아닌가 봐요 지금.
어디 그러나 몰라. 자, 히브리서 9장 24절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변론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론하기 위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그 모든 죄를, 죄값을 갚아 놓은 영수증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지금도 예수님은 쉴 틈 없이 이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땅에서 사는 내가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는 걸 아니요, 난 죄인이요. 아니요, 나는 갚을 죄가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응?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그랬어. 응? 도둑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님의 변론을 무력화시키는 도구로서 우리를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죄 지은 놈이 아니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아무리 나를 위해서 열심히 변론하고 이 사람은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내가 딱 판사 앞에서 내가 했는데 이러면 변호사의 변론이 말짱 도루묵이죠? 물 건너 가는 거죠? 그럼 판사는 변호사의 변론을 듣고 판결합니까? 죄인인 내 입에서 나온 걸 갖고 근거를 해서 판결합니까? 내 입에서 나온 걸 근거로 해서 판결하죠? 내 입으로 예수님의 변론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법정에서 내 변호사를 변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변호사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내 안에서 지금 열심히 변론하는 성령님을 지금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러고 있죠? 이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 졌습니다. 질투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죽을 상이고, 어이씨구나 좋다 깽가리 치고 막 춤추고 즐거워하는 놈은 누구요? 마귀 새끼. 그러면 그가 그러한 기도를 하는 존재들이 하나님 자식입니까? 마귀 새끼 자식입니까? 마귀 새끼 자식이에요. 양의 탈을 쓴 아니지, 하나님 자식의 탈을 쓴 마귀 자식이에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그 틈바구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낸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그 존재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죄 문제 때문에 헷갈려하고 고민스러워하고 이러면은 아주 뒤지게 혼나야 돼요. 그렇죠? 아니 이 정도 내용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글쎄 이러면은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요. 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사탄의 참소가 어떻게 무력화가 됐는가를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